부부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상호 이해와 소통에 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를 통해 사랑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인연이 깊어야 부부가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더 깊고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이 인연을 맺게 하고 인연이 만남을 이루느니라. 부부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생과 살을 거치면서 서로 주고받은 은혜와 원망, 사랑과 미움, 그 모든 업이 실타래가 엮여 이 생에서 부부라는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히 끌리고 또 어떤 사람과는 유난히 갈등이 많은 것도 결국 과거에 맺어놓은 업의 흔적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선업을 지은 자는 선업으로 맺어지고 악업을 지은 자는 악업으로 이끌려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은 과거에 서로에게 베푼 선업의 결과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이 많다면 그건 역시 풀어야 할 과거 업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부부간의 갈등도 단순히 상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라고 원망하기 전에 이 인연을 맺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인연의 씨앗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불교에서는 인과를 중시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부부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함께 수행하고 서로 도와주었던 인연은 이 생의 부부라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나고 미워하는 이와 다시 만난다. 사랑과 미움은 업의 끈을 얽히게 하여 끝없는 윤회를 이어가게 한다. 따라서 부부로 만나게 된 것은 기쁜 인연이든 고통스러운 인연이든 서로에게 중요한 과거의 연결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가꾸어 가는가입니다. 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맺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흑흑업 악한 원인으로 악한 결과를 낳는 업, 백백업 선한 원인으로 선한 결과를 낳는 업, 흑백업 성과 악이 섞인 복합적인 업, 무업업을 초월한 상태. 부부의 인연도 이 4가지 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를 깊이 보살폈다면 이 생에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성과 악이 섞였다면 사랑과 다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알면 부부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법칙과 원리에 따라 일어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 나는 과거의 업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 인연 깨달음의 발판이 되다. 부처님은 부부 인연도 깨달음의 길로 삼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바 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부부로 만나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스승이 되어야 하느니라. 즉 부부는 단순히 즐겁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비추어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금만 방심하면 상처를 주기 쉽고 조금만 어긋나면 마음에 멍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상처를 수행의 걸음으로 삼는다면 부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행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을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연민과 자비를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인연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맺어지지 않으며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느니라. 지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생의 만남 끝에 비로소 이 생에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인연임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활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갈등을 이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오해, 다툼은 이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윤회 속에서 쌓여온 업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에 지은 바에 따라 이 몸을 받고 이 몸을 따라 다시 인연을 만나며 인연을 따라 기쁨과 괴로움을 겪느니라.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의 다툼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거리감도 사실은 과거 우리가 서로에게 지었던 말과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되면 비로소 마음속의 이해와 용서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의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구나. 우리 둘 다 과거의 업을 풀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부부 사이의 미움을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남긴다. 불교에서는 업과 과보의 법칙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때가 오면 드러납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나니 선은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은 악의 열매를 맺느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품었던 기억은 이 생에 다시 만나 고통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서로 도우며 보살핀 인연은 이 생에서도 깊은 애정과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를 알 수 없다면 현재를 살펴라. 나는 과거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업을 알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현재의 삶을 보고 과거를 알며 현재의 행동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느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괴로움이 바로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과거에 서로 쌓아온 인연의 결실입니다. 지금의 관계를 보면 과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짓는 업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과거의 업을 끊는 것이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해?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업의 사슬을 끊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원망은 원망으로서는 끝나지 않느니라.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만 원망은 끝나느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과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수도 어리석음도 서운함도 모두
과거업의 결과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이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나도 그 사람도 모두 업을 풀어가야 할 존재구나. 이런 연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움보다 이해가 먼저 피어납니다. 이해는 사랑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사랑을 자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중생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키우라.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서운할 때, 내가 괴로울 때조차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 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고 헤아리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업을 소멸하는 인연. 부부는 단순히 좋은 일만 함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 속에서 서로의 업을 함께 소멸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공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공동으로 지은 업, 은 공동으로 받느니라. 그러므로 부부로 만난 인연은 서로의 무거운 업까지 함께 짊어지고 조금씩 녹여가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포용할 때 비로소 과거의 업은 서서히 힘을 잃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운함이 쌓이고 때론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조차 단순한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고통은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우리가 겪는 갈등, 오해, 미움, 분노는 모두 과거에 쌓인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니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과거의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왜 부부 사이에는 더 깊은 갈등이 생길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과거 생에서 얽힌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던 좋은 인연이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악연이기도 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따라 만나고 업을 따라 다시 이별하나니 깊은 인연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좋은 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두운 면, 나의 어두운 면까지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어쩌면 나 자신의 미완성된 모습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수행의 장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면 업은 남는다.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업은 남아있게 됩니다. 억지로 외면하거나 참다 폭발하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이런 방식은 모두 과거 업을 더 단단히 굳게 만들 뿐입니다. 법구경의 부처님은 경고하십니다. 원한을 품으면 그 마음속에 독이 자란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의문을 멈추고 이 고통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는 것일까? 이 갈등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고 되물어야 합니다. 고통은 성찰의 기회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성찰과 깨달음의 기회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고통을 통해 업을 녹이며 고통을 통해 해탈에 이르느니라. 부부간 갈등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가 내 감정만 내세운 건 아닐까?
이런 성찰이 깊어질수록 갈등은 점차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 변해갑니다. 부부 갈등은 마음 닦기의 장. 부처님은 모든 수행을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자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위대하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갈등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것. 상처받았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서운할 때 서운함 뒤에 숨은 내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곧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함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아서 맞서 싸우면 더욱 거세지나 받아들이면 스쳐 지나가느니라. 부부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는구나. 아, 이 갈등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갈등을 통한 성장, 부부간 갈등은 관계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불 속에서 금은 더욱 빛나고 고통 속에서 마음은 더욱 밝아지느니라.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게 되며 서로에게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끝에 오는 용서, 오해 끝에 오는 이해, 고통 끝에 피어나는 사랑. 이 모든 것은 갈등을 견디고 성찰하고 넘어섰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불만이 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법에 따라 다르게 살아간다. 같을 것을 바라지 말라. 사람은 각자 다른 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처럼 생각해 주겠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같음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하고 고치려 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상처받고 나 또한 괴로워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을 바꾼 것이다.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상대방이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부부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고통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개념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물결과 같아서 각자의 흐름을 만든다. 그 흐름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서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한다면 세상은 더 큰 고통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름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에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존재하고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 부부는 서로 기대어 존재하는 인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싹틉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맞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대가 그대이듯 저도 저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부를 바라볼 때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뜰 때 고통은 사라진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상대를 향한 연민과 자비가 자랍니다. 연민과 자비는 사랑보다 훨씬 깊고 넓은 힘을 가집니다. 사랑은 때때로 변할 수 있지만 연민과 자비는 변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마음은 서로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감싸는 힘입니다. 비를 맞는 꽃들이 저마다 다르듯 사람 또한 저마다 다르다. 다름을 슬퍼하지 말고 다름을 껴안으라.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껴안을 때 부부는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진짜 사랑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기대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랑, 깨어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부부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인연입니다. 억지로 같아지려 애쓰지 말고 서로 다른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길.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라는 소중한 인연 안에서 진짜 사랑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도 같다. 부부란 단순히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아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부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내 안의 모난 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통해 자신을 본다. 타인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차린다. 부부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인연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퍼지는지, 왜 외로워지는지를 알아차릴 때 나는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란 서로를 탓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인연이어야 합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부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것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집착, 오만,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 수행입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이 무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내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쌓이는 오해와 서운함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두 마음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때 생긴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결국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두 마음이 부딪힐 때 생깁니다. 이 옳음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부부 사이에는 갈등 대신 이해와 연민이 자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둘 다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부부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끌고 가거나 서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함께 걷는 것은 마음의 등불이 된다. 때로는 내가 지칠 때 상대방이 나를 비추어주고 때로는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등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같이 절에 다니거나 같이 경전을 읽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삶 속에서 서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통해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연민을 키우고 상대방의 아픔을 통해 나의 자비를 일깨우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부부 수행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갈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모진 말을 할 때, 상대가 실수할 때, 그때 나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머무는 것. 그대가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면 그 석탄은 그대 자신을 태울 것이다. 상대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올라온 분노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부부 수행의 핵심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것보다 상대의 미숙함을 감싸 안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날 때 부부는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함께 수행하는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금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부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맑게 하고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 용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하는 존재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껴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는 부부. 함께 수행하는 부부는 삶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속에서도 때로는
햇살 가득한 들판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와 환한 미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넌다. 부부란 서로의 고통을 함께 건너는 진정한 벗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물살을 헤쳐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다투는 대신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연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길이 바로 수행이었구나 하고 함께 웃으며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역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깊은 인연 속에서 얽히고 얽혀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만남의 순간마다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발자취와 같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미래를 만들어간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업을 서로에게 미칩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함께 그 업을 바꿔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란 과거의 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깨끗한 길로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어떤 고통도 지나가지 않음이 없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업을 통해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부가 함께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이다. 부부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은 고통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법이 쌓일 때 마음도 무겁고 갈등도 커진다. 그러나 그 업을 털어낼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갈등은 사라진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법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집착과 과거의 상처가 상대방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부부는 서로의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업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부도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관된 존재입니다. 서로의 업을 함께 지고 함께 풀어가며 서로의 인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업이 변할 때 부부 관계도 변화합니다.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업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만드는 좋은 업들이 나타날 때 부부는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업을 풀어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업을 풀 수 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그들의 업은 점차 풀려가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평화롭게 변화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치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그 고통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부부의 참된 길이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갈 때 부부는 업을 녹이며 더 큰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에서 시작된다. 부부의 사랑은 집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의 결점도 받아들이고 서로의 강점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바꾸고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과거의 업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도 서로가 노력하면 그 업은 점차 풀려가고 서로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업은 영원하지 않다. 마음의 변화는 무한하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업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끝없이 변해갑니다. 그 업이 사랑으로, 연민으로, 자비로 변할 때 부부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바꿀 때 세상은 그들에게 더 평화롭고 더 사랑스러운 곳이 됩니다.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며 부부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풀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부는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부부는 함께 업을 풀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부부는 그들의 업을 완성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